오랜만에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임천우님 안녕하십니까? 기도해 주셔서 저는 2주 전에는 우리 디모데학교 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이렇게 이동 수업을 다녀왔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MT에 또 함께 다녀오느라고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온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뵙고 싶었고 또 죄송하고 또 송구한 마음도 있는데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 얼굴 뵙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참 기쁘고 또 감사가 됩니다. 저 아직 기후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캄보디아에서 36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 입어도 너무 더웠는데 여기 와서 지금 어떻게 옷을 입어도 조금 이렇게 입으면 덥고 조금 벗으면 춥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또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지 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수요 집회 때 지금 이와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주된 어떤 본문이 되는 책이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좀 제가 아까 2층에 우리 도서관 보니까 거기에도 이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함. 여기에 여러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몇몇 인물들을 택해서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책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교훈을 더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책들 좋아하시죠? 10월이고 가을이고 독서의 계절이니까 한번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열어서 우리 야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 파란만장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웬만한 드라마, 여러분들 우리 모친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자매님들 웬만한 드라마 뺨치는 그런 아주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한 또 약간 파격적이고 막장 같은 그런 요소들도 있고 상당히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인데요. 우리 야곱의 인생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곱이 어떻게 이런 야곱이 정말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그냥 흙덩어리, 그냥 이 살덩어리인 한 이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지 그와 같은 장면들을, 그와 같은 과정들을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야곱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야곱을 이 예배자로 계속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먼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서 한번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개역 한글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해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불렀던 364장 찬송이 바로 이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송이죠. 여기 이제 베델,
원래 야곱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28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치면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 브엘세바는 이제 남쪽으로는 그 남방이라 불리는 그 바로 그 접경하고 있는 가장 이스라엘의 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원래 살던 곳은 브엘세바가 가장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을 속여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지금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머니의 명을 받고 지금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길이죠. 하란은요,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북쪽이죠.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은 뭐 북한도 지나서 저기 어디 뭐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까지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또는 뭐 해남에서 지금 저기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델은 대개 위치가 이 전체 여정을 따졌을 때는요, 한 뭐 전체 여정의 한 4분의 1이나 될까 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약간 이제 산악 지역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지금 며칠째 지금 도망쳐서 아마 거기에 지금 이르는 상황입니다. 뭐 그 전까지 그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 비슷한 행위를 야곱이 합니다. 실제로 이 예배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희생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아직 그런 단을 쌓고 제사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비슷한 것으로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혼자 이제 그 뭔가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온전한 뭐 예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일종의 지금 중요한 하나의 이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 기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리고 이 베델은 그런 면에서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동네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가 대면해서 만난 곳이 바로 여기이고, 여기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아직 그가 온전한 예배라고 드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어떤 조건적인 약속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싶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싶고,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언제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사람이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면 사실 사람들은 전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이 계시가 먼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야곱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드려야 한다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들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한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그런 행위로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그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참 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침례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저렇게 우리 지금 아이들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침례 받고 떡을 떼고 잔을 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그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냥 의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 청년기가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분을 정말 말하자면 그분과의 교제가 정말 제대로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의미에서 저의 예배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정말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 믿음의 그 가족의 3대째죠.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지 알았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의 본, 어떤 예배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의 본으로서 그 생애가 드려졌던 것들을 어쩌면 야곱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지금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접촉 없이는 사실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배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혹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예배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지루하다든지 예배에서 어떤 생동감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뵙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 이제 이 야곱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 또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최초의 반응, 얼마나 경외로우신,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이 압도할 만한 그분의 영광, 감히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감히 서지 못한 그런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후에 나오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최초의 반응은 사실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유사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어쩔 줄을 몰라서 엎드러지고 온몸에 기력이 다해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때 자비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어깨에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또는 예배 장면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었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심령,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시면서도 너무 두려우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런 반응,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서 어떤 예배의 시작점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참 지식, 참 지혜로운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참된 지식이고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알고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지혜로운 행위인 것이죠. 예배. 그래서 흥미롭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억하는 또 한 부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물론 박사였죠. 정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현자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와이즈맨이라고도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합당합니까? 알 것을 제대로 알고 정말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이 첫 반응, 합당한 어떤 반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을 때, 이 두려운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했을 때 그가 나타내고 있는 반응, 이 예배의 지금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28장에서 우리 예배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것 같으면요, 매일의 삶에서 또는 야곱처럼 정말 은밀한 곳에서,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이 골방에서의 시간인 것이죠.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알므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합당한 반응으로서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여기 야곱에게 예배를 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로 이 땅으로 계속 돌아오게 할 거야.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이런 예배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역대상에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기록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족보들을 쭉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정통성을 이렇게 확인해주면서 족보들을 나열할 때 거기 찬송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그 말씀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대 상인 것 같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9장 33절. 이런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 중에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죠. 전문적으로요. 오늘날로 치면 소위 CCM 가수들, 복음성가 가수들, 찬양 사역자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분들만 국한돼서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이고 찬송하는 제사장들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9장 33절 보시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어디에 거했습니까?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찬송하는 자가 어디 있었냐 보니까 골방에 있었습니다. 골방에. 물론 찬송하는 자니까 노래를 짓기도 했을 것이고 악기들 연습하기도 했었겠죠. 이 골방이라는 곳, 찬송하는 자의 자기 직분, 골방에서 단순한 악기 연주겠습니까? 단순한 글 짓기겠습니까? 찬송하는 자의 자기 직분은 골방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그 시편 45편의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 왕에 대한 좋은 말이 넘쳐 흘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넘쳐나는 노래들이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그 위세등등하신지, 그분에 대한 묵상과 그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그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좋은 말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예배는 쥐어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10시, 11시 우리 예배면은 10시쯤 와가지고 뭐 10시 반쯤 뭐 좀 일찍 와서 여기 앉아서 그때 막 한창 성경 뒤적이고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마음에 넘쳐나는 그런 반응들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28장에 이 베델에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이와 같은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셔서요,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여기는 예배의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31장 13절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 야곱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창세기 28장에서 창세기 31장까지의 불과 3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시간은 최소 20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7년 봉사하고 또 6년을 보내고 20년 지내고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되시는 형제님은 왠가 하니까 너무 바빴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 너무 바쁘고 또 먹여 살리는데 너무 바쁘고 뭐 소위 우리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마땅히 근로를 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성실하게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바빴다. 달리 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31장까지 본문에서 흥미로운 그 관찰을 하셨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들은 없다는 것이죠. 네, 라헬을 사랑하고 그를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뭐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닥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를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선한 것이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설령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최고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 예배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이셔야 되거든요. 으뜸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그냥 최선의 것이 아닌 적당히 좋은 것으로는 하나님께는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은 최고의 분이시니까
가장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지극히 좋은 것을 받으셔도 부족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나타났잖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재물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최선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갖고 싶지 않은 것들, 어디 뭐 좀 이렇게 하나 성화 좀 이렇게 어디 탈난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가져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면에서 이 31장 이 지점까지 굉장히 그 영적으로 피폐한,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죠. 그가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두 여자 틈바귀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말 그대로 양쪽에서 팔 잡아당기는 꼴이 된 것이잖아요. 가랑이 찢어지는 것이었죠.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이 어떤 커다란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계속 뺏기고 빼앗기는,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기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놀라운 장면이 31장 13절이에요. 여기 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네가 그때 만났던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지만 나는 그때 너와의 만남을 전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장면인지 몰라요. 야곱이 그 삶에 그냥 찌들려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그냥 살아오는 그 수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야곱을 잊지 않으셨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다시 침투에 들어오십니다. 꿈 가운데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는 잊었지만 그는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때 그 만남도 잊어버리고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없었던 이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찾아와 주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 처음 그 야곱이 가졌던 그 행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내게 맹세했잖아. 너 그때 나에게 사랑의 언약을 하지 않았냐. 우리로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막 우리 편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또 우리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셔서 다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다시 우리 그때 하나님과 가졌던 그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욥이 자신의 그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기록이 욥기에 있는데요. 욥기 20, 그냥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29장 4절에 이건 욥이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달리 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유사한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말. 원래 네가 있던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져 나가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사실 이 야곱의 출생지는 아마 브엘세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28장 봤던 것처럼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베델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베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생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지 고향이 있지만 실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고향, 참된 출생지, 참된 우리 존재의 어떤 근원, 고향은 어디인가?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과 만난 그곳. 거기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이 하나님께로 그 예배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오시는 지금 그런 액션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출생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도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사실 우리의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믿기 전에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의미에서 실향민입니다. 다 이런 면에서 야곱과 같은 것이죠. 여기 멀리 바다나람에 가 있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찾아나간 그 먼 곳에서 우리가 지금 다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 출생지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은혜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계속해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출생지로 돌아와라. 출생지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이 머나먼 그 바다나람에서 출생지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브엘세바가 그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로 분명히 베델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야곱이 놀랍게도요, 예배를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창세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지역 지명들을 잘 살피셔서 그 우리 성경 뒷면에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어디로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있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바다나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먼 이스라엘 넘어선 북쪽입니다. 그 하란 땅이죠, 하란 땅.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을 지금 여정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겜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야곱이 머물게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세겜은 베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심산 옆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18절이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읽어야 되겠군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세겜에서 그가 이제 처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대로 예배합니다. 이 33장 앞에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32장에 브니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 고관절이 나가는, 환도뼈가 나가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된 바로 그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브니엘. 브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했습니다. 아니죠. 그가 회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세겜 땅에 평안이 이르러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직 베델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 돼서 값을 지불하면서 100개로 그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사서 거기 단을 쌓습니다. 서서히 야곱이 사람 되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 31장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얼마나 치사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서가 너무 무섭고, 에서가 막 400명 막 거느리고 온다니까 완전히 무서워가지고 뭐 앞쪽에는 뭐 일단 그 선물 같은 거 다 일단 먼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편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던가요. 라헬은 이제 자기 제일 가까운 데 두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서, 이게 뭐냐면 여차하면 빠지겠다는 것이죠. 이게 형이 장난 아니구나 싶으면 이제 다 버리고 도망가겠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라헬 정도는 내가 끼고 도망가겠다, 이런 지금 모양새였거든요. 엄청 비겁한. 이거 뭐 여전히 야곱은 여전히 정말 그 지렁이 같은 사람이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또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욕심도 많고. 여실히 그 모습이 가장 여실하게 그 야곱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장면이 어쩌면 여기겠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항상 야곱은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항상 속여왔었어요. 항상 속여왔었어요. 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 잡고.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은 항상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형이 되고 싶었죠.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형의 옷을 입었었고, 아버지가 물어볼 때 너 누구냐 하니까 한 번도 야곱은 자기 입으로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창세기 27장에서도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야곱은 한 번도 저 야곱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항상 속여오고 자기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계속 이런 실체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뭐가 진짜인지, 뭐가 정말 야곱은 정말 영적으로 추구가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욕심꾸러기인지도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뒤죽박죽의 삶이었는데, 여기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자신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물어봐요. 32장 27절에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흥미롭잖아요.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야곱이 간청을 했는데, 그럼 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 뭐냐? 야곱이 이제까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문제. 항상 애서이고 싶었고, 그가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요, 야곱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야곱의 엄마 누구시죠? 리브가. 저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어떤 에서의 그늘 뒤에, 부모의 그늘 뒤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은 야곱의 진면목을 들추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진실할 때만 복을 주십니다. 거짓된 어떤 우리 그냥 그런 신앙적인 포즈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복 달라고 하는데 너 이름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처음이에요. 야곱이 자기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겁 많고 두렵고 속여왔고 빼앗아왔고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뵀을 때 그가 자기의 얼굴을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었죠. 진실한 모습을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안 속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그 내면 깊숙한 진실한 것을 원하시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야곱이 그가 진실하게 울면서 그 호세아서에 보니까 울면서 간구했거든요. 씨름에서 이겼는데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울음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그 지나온 그 인생들을 돌아볼 때 그 자기의 어떠함에 좌절하면서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느껴지는 그 홀가분함,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 안도감, 여러 의미의 눈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그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33장 20절에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 28장에 그가 서원했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했었잖아요. 그 예배의 심령이 성취되는, 그 예배의 서원이 성취되고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다른 누구가 될 필요도 없고 다른 분들이 이런 간증한다고 나도 그런 간증을 내가 꼭 그런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 저를 아시고 하나님 이런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저를 야곱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제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자비하심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장면이 이 세겜에서 잠깐 있습니다. 근데 세겜은 아직 목적지가 아닙니다. 창세기 35장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재촉하세요. 세겜에서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가 거기 머물러 있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가 예배를 거기서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가 아직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아니에요. 처음 그 자리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35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이젠 단을 쌓으라.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너의 출생지, 우리 영혼의 고향,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연의, 인간 본연의 어떤 자세이고 의무이고, 그럴 때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근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기어이 참된 예배자로 이 야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를 이 예배자로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실 야곱에게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죠. 2절 보시니까요.
저기 가족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요. 놀랍죠? 그 가족이 아직도 이방 신상, 어쩌면 그 라헬이었죠. 드라빔 같은 거 숨겨놓고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그런 거. 아직 하나님만, 이 여호와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할 것인가는 너무 인격적이신 거죠. 그것을 강요한 적도 없으시고요, 명하신 적도 없어요. 야곱이 서서히 이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자원하는 심령이었던 것이죠. 아, 정말 이 하나님이다. 이분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분만 정말 예배할 하나님이시다. 이분만 의지해야 될 분이시다.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버려라. 라헬이 소중하게 아끼던 것이었잖아요. 어쩌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 계속 알면서도 그냥 뒀을지도 모르죠.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가치대로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가 온전하게 예배자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35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묻어버리고 9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4, 15절에 야곱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비로소 그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비로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9절 이후에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꿈꾸지 않았던 참된 우리 자신이 되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자기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두고 우리가 거기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이게 나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취가 곧 그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그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왕자로 부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어느 순간보다 더 우리 자신이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보다 더. 이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행복감이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 또 지나가고 말지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마땅히 있을 가장 놀라운 일은 그래서 심판과 재앙 이전에 예배예요.
우리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하늘이 열리고 먼저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는 곳, 거기서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예배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단순한 게 아니죠. 이 하늘의 상징이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여기서요. 그래서 어떤 그 예배에 대한 찬송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 기억하니 영원한 것이 사모됩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그날의 주님 기다립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놀랍죠.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되고 가장 삶의 의미와 만족과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여기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베델이라는 어떤 지명을 중심으로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달리 말씀드려서 결국 야곱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 야곱을 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요, 야곱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장면은 창세기 46장인데요. 야곱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기근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먼저 참 브엘세바, 아까 이제 브엘세바죠. 이때 이제 야곱은 베델에 이르렀다가 그때 그 이삭이 아버지 집으로 또 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살지 않고 저걸 찾아봐야 되는데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브엘사바에서 살던 이삭이 아마 그 어간에 헤브론으로 이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시 브엘사바라는, 원래 그가 태어났던 출생지고요. 여기를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는 게 46장에 나옵니다.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제 야곱은요, 어떤 이 지리적인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그가 설령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예배자로 어디서도 그 가장 이방 땅, 나중에 그 이방 땅이 얼마나 극심한 우상숭배의 땅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극심한 우상숭배의 땅에 가는 이 입경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너를 인도해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면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시간 배분을 잘 못했는데 47장에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21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31절 끝절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야곱이 생의 끝순간에 예배합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죽을 때 야곱의 인생의 결말은 예배자로 끝났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배했어요. 진짜 사람입니다. 참 인간. 야곱에게서 참 인간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 인격으로,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꺼이 예배하는, 그 생애가 아무리 얼룩져 있고 아무리 그 더러운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이 지팡이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처음 도망쳐 나올 때 그 브엘세바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가 가졌던 게 이거 하나였거든요. 지팡이. 어쩌면 이 지팡이였을지도 몰라요. 그 인생 전체를 회고하면서 그 지팡이, 하나의 증거로서 그 지팡이를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하나님. 우리 아까 통일찬송가 364장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또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통일찬송가 511장, 512장 생각했었어요. 거기 511장 가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인생 끝나실 때 주님, 제가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 소원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또 옆에 있는 512장은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게 야곱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바람이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더 풍성히 누리셔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